그냥 있으라가 아니고 등불을 들고 서 있으라. 그런 중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허리에 뭘 띠고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자, 우리가 일할 때 분주하게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막 한복 막 12복짜리 막 뻗져 있고, 그렇게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못 하는 사람이야.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날 이제 뭐 안내를 한다거나 그럴 여러 가지 상황은 있지만 일단 일할 자세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일이 굉장히 바쁘고 분주할 때 일하려고 생각하는 사람 일단 복장이에요. 항상 뭐에게 간단하게 뭔가 옷차림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할 때는. 자, 이럴 때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시절은 저도 여러분도 안 살아봤지만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한 고비를 잠깐 이렇게 넘어갈 때 순간에 지금부터는 정신을 차리고 허리띠를 꼭 졸라매고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부터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위기를 힘들고 어떤 때를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코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원하지 않지만 경제의 위기가 우리가 다 나름대로 그냥 풍족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뭐 별로 그렇게 피부에 느껴지진 않지만 크고 작고 어떤 차이는 있죠. 자, 이렇게 1년이면 해마다 뭐 이럴 때도 그렇고 우리가 태풍이 막 몰려오잖아요. 얼마 지내도 막 위험하다 어쩌다 그랬는데 힘들고 어려운 데는 또 많은 손해를 봤어요. 그래도 가볍게 지나가는 지역은 막 굉장히 위협을 정말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그럴 정도로 막 방송에 막 준비하라고 이렇게 했지만 또 이렇게 잘 이쪽은 지나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태풍이 불어온다고 깨어있고 조심하라고 할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태풍이 지금 어디 뭐 오키나와에 머물렀습니다. 지금은 어디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이 어디로 갈 겁니다. 이렇게 말하다가 잠깐 아나운서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아, 태풍이 다른 데로 비껴갔습니다. 또 어느 때는 생각지도 않게 그 태풍이 안심하고 있었던 지역에 이쪽으로 안 지나갈 것 같은데 그렇게 갔는데 그쪽으로 다시 이쪽으로 돌이켜 올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다는 말도 들을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원하지 아니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예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지요. 그거는 올까봐 우리가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태풍의 이름도 많아요. 항상 뭐 이름이 지어져 나오잖아요. 뭐 1호, 2호, 14호 이렇게 한 게 14호 뭐 이름, 저 이름을 다 못 외우겠어. 아무튼 이름이 많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다가오는데 인생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원하지 않지만 내가 예기치 않지만 생각지 않지만 그 바람이 언제 우리 상황에 어느 내 가정에 어느 우리 심령에 우리에게 찾아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좋은 날만 있지 않은 걸 알고 있죠. 좋은 날만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어려운 일만 또 있지도 않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좋은 날을 기대하게 되고 또 좋은 날 속에는 어려운 날을 위해서 더 깨어있고 준비하고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더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복음은 사도 이제 행전을 지은 누가가 지었잖아요. 사도행전도. 그런데 이제 이 누가복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교훈을 주었어요. 바리새인들에 향한 교훈, 부자들을 향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향한 교훈, 또 어떻게 하든 여러 가지 교훈을 말하다가 지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허리에 뭐를 띠고?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고라는 거는 우리가 예배소서 6장에 보면은 무슨 띠를 띠고? 허리에 그냥 띠가 아니잖아요. 허리에 무슨 띠를 띠고? 진리의 띠를 띠고.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깨어있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준비할 태세가 되는 거야. 지금 총으로 빵 이제 마라톤 선수가 달려갈 때는 최소한도로 마라톤 선수가 막 질 끄는 옷 막 오바 막 이렇게 이런 거 안 입잖아요.
최고로 가벼울 수 있는 대로 다 가볍게 하고 그리고 뛰는 모습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위기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언제 하나님이 스타트점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항상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건 알고 있잖아요.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깨어 있어야죠. 우리가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닌 거 알죠? 깨어 있어야 되는데 뭘 띠고?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를 대서라는 거야. 언제 지금 태풍이 몰려올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올지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주신다고 해도 준비된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깨어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상황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하거나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몰라요. 이 상황을 어떻게 이 상황이 흘러가는지, 이 세상의 바람이, 이 세상의 태풍이, 이 세상에 불어오는, 세계적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또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강타하고 지나갈지, 우리 가정을 어떻게 강타하고 지나갈지, 세상에 있는 이 교회들이 어떻게 든든하게 서가야 이거를 잘 견디고 있어 나갈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깨어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진리의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지금 어딘가 지금 성경을 제가 찾다 못 찾았는데 진리의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한 데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일할 수 있는 어떤 모습으로 전반적인 무장된 태세로 딱 갖추고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이 우리가 삶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우리가 세상에서도 잘 살아야 되는 거는 말할 것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런 일들을 앞서서 항상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마세요. 자,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맞죠? 우리 소속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말하는 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누가 말하거나 말하지 말거나 비상시대를 살고 있다고 봐야 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일이 안 일어났다고,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고 보장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이 말을 했냐면, 깨어있는 사람은, 만약에 깨어있는 사람은, 그래도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만약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몰려온다고 해도, 어느 시대가 지나가면서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온다고 해도 준비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그거를 물리칠 수 있는 어떤 준비태세가 되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냥 진리의 허리를 띠만 띠고 있는 게 아니라 진리의 허리를 띠는 것과 똑같은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를 켜라고 그랬어요? 본문에 등불을 켜고, 그냥 허리띠를 띠는 게 아닙니다.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 들었죠? 그 진리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뭐예요? 내 발의 등이야.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을 비추고 있습니까? 말씀이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비춰주고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나요?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나요? 우리 주님과 가까이 믿음으로 다가간 사람은 주님이 항상 말씀드렸죠?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향하여 나와 여러분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 지금 책망 들어도 괜찮아. 우리가 책망 듣는 것도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책망을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세상도 주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자녀도 아닌 사람, 길거리에 있는 사람 보고 아무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 보고 깨어있으라고 하면 미쳤다고 하잖아. 근데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알잖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진리의 허리에 띠를 띠고 깨어있으라는 거야. 근데 깨어있는데 그냥 깨어있지 않고 뭐를 들고? 등불을 들고, 등불을 켜고, 등불을 켰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예배소서인가 이런 말이 있죠. 생명의 말씀으로 밝혀. 생명의 말씀으로 밝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조명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만 성령이 뭐라고 하시는지가 우리가 보여져요. 들려져요. 그러면 안 들려져요. 그냥 소음이고 그냥 들었던 말이고 저거 또 들었던 말이고 그냥 이렇게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스쳐갈 뿐이지 나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척 해도 안 되는, 그렇게만 해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렇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어느 날 저도 여러분도 느낄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내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대를 쫓아가지 않아. 근데도 세대에 물들어가고 있어요. 이 세대의 그냥 흘러감에 따라서 신앙생활도 조금씩 옅어져 가고 있어. 그렇게 뜨겁게 갈망했고 뜨겁게 사모했고 뜨겁게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했던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조금씩 옅어져 가고 있어요. 왜? 안 부르짖어도 됩니까? 안 부르짖어도 살만하거든요. 근데 아니거든요. 그게 언제까지일지 우리 모르거든요. 우리가 정신 차리라고 할 때 정신을 차려야지. 깨어있으라고 할 때 깨어있어야지. 허리를 동이라고 할 때 동해야지. 등불을 켜라고 할 때 켜고 있어야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예화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명령을 하시니까 깨어있으라고 말했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이 비유를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께. 왜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 뭐라고 또 예화를 또 비유를 말합니다. 만약에 너희 집에 도적이 들어왔다. 여러분 도적이 들어오면 우리가 물질만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도 도적질해 갑니다. 생각도 도적질해 갑니다. 시간도 도적질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것도 잊어버리고 저것도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 뭐가 온다고 그랬죠, 성경에? 잠언서 6장인가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 뭐가 온다고? 가난이 강도처럼 온대. 강도가 말하고 오지 않아요. 틈을 보고 와요, 그 집에. 절대 도둑질을 가면서 미리 그냥 아무 집이나 재수 없는 집 들어가는 거 아니야. 어쩌다가 그런 집도 있겠지만 대개는 그 집을 염탐합니다. 어디가 허술한 점이 있는지, 어디가 허점이 있는지, 어디로 통로로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지를 염탐하고 기다리다가 그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등불을 들고 허리에 띠를 띠고 딱 켜있는 사람이 도적이 어떻게 들어가? 우리 마음에 도적이 못 들어가. 도적이 들어와서 우리 생각을 도적질해 가버리고, 자, 기도하려고 생각했던 마음을 도적질해 가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어진 물질을 도적질해 해버리고, 또 시간을 도적질해 해버리고, 다 그래서 도적질해 가는, 몰래 들어와서. 근데 우리가 그냥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고 자꾸 이렇게 두다 보면 가난이 뭐처럼 와요? 강도처럼 들어와요. 근데 이 가난이라는 것이 꼭 우리가 물질의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부자는 돼야 하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천국의 부자는 되어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믿음의 부자야. 나는 그래도 믿음의 부자야. 그래서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영적인 부유함을 항상 갖고 있으면 누구를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부러워할 게 뭐 있어? 주님이 주시고자 원하면 다 주시오. 주님이 원하는 자에게 다 허락하셔요. 왜? 그분은 길을 내시는 분이야.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성취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결론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에요. 시작과 끝의 모든 주인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손에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허리에 뭘 띠고 진리의 허리를 띄어요. 허리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베드로가 물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깨어 있으라고 할 때 깨어 있으면 도적이 그런 집에 못 들어가지만
깨어있지도 않은데 아이고 주인이, 그러면서 비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혼인잔치를 갔어요. 자, 주인이 혼인잔치를 갔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이렇게 맡겼어요. 야, 내가 이따만큼 내가 뭐 오후 3시쯤 아니면 저녁 9시쯤 아니면 내가 몇 시쯤 이렇게 말 안 했어요. 그리고 주인이 종들에게 다 임무를 맡기고 떠났어요. 갔다 온다고. 갔다가 뭐 한다고? 온다고. 그리고 맡기고 떠났습니다. 맡기고 떠났는데 종이, 지혜로운 종은 열심히, 주인이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뭘 알아요? 어느 때쯤 올 거라는 건 예상합니다. 그잖아요? 아, 우리 주인은 아마 지금쯤 잔치집에서 이렇게 맛있게 먹고 맛있게 이렇게 하고 아마 지금쯤 어디쯤 오고 있을 거야. 아니면 어디쯤, 그러면서 짐작은 하고 있지만 시간을 안 정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자, 2경에 오든 3경에 오든 언제 오셔도 그분이 오시면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서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주인이 오면서 딱 그 종을 보면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 주인이 그 종을 들으라고 하고, 너무 기쁘지 않겠어요? 만약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퍼져 자버리고 어문짓하고 있고 주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데 주님이 오셨어. 난장판이야. 그냥 다 어지럽혀 있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러면 막 여지껏 못 오고 자빠져 있냐고 아마 혼을 낼 거야. 근데 집안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다 그냥 허리띠를 딱 띠고, 그리고 등불을 딱 켜고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주인이 차근쯤 오는 걸 보여. 주인님 이제 오세요? 얼마나 주인이 기쁠까? 얼마나 좋을까? 그 주인이 그 종들을 향하여 뭐라고 한다 그랬어? 들어오라고 해갖고 쭉 앉혀, 자리에. 앉아놓고 뭐 해준다는 거야? 수종 들어준대. 주님이 수종 들어준대. 수종 들어준대요. 자, 마태복음 4장을 하면서 기억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천사가 와서 수종 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와서 우리에게 넘실거리고 있어요. 다른 거가 뭐겠어요? 어둠의 악한 것들이잖아요. 자, 여러분 안에 누가 오기를 바래요? 천사가 와서 수종 들기를 원하시면 아멘. 천사가 와서 수종 들어야 되잖아요. 천사가 와서 도와줘야 되잖아. 천사가 와서 함께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마음도 막 천사가 함께하는 그 천사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예요. 하나님이 보낸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주님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깨어있는 종들이 가까이 천사들이요 둘러리치고 있고 함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비유를 말한 거야. 들어와 있으면 내가 그들을 수종 들어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자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복이 있을 거래. 그렇게 깨어있는 종을 보면, 그 종을 보면서 너는 복 있는 자야. 너는 그 복이 있을 거야. 너는 그 복이 있을 거야. 자,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정말로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야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너희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우리의 영안이 좀 더 활짝 열려 있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조금만 우리가 눈여겨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다면, 조금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주님 지금 안 오신다고 해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주님이 어디쯤 오고 계실까? 분명히 주님은 오시잖아요. 분명히 오시잖아요. 이 땅에 주님은 다시 분명 오십니다.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가 깨어 있으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모습을 보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있는 자야. 너는 정말 복이 있는 자야. 이 복 있는 자란 말을 여기 지금 보니까 몇 번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이 떠나서는 못 사는 사람이잖아. 예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잖아.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날마다 불러야 되는, 날마다 의지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향하여 지금의 때에 너는 뭐하라? 깨어있어. 등불을 켜고 깨어있어라.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깨어있어라. 그래서 흐트러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어떤 이 시대의 어떤 흐름이 어떻게 되어져도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성경에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하다? 동일하다. 똑같습니다.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지금 오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영적으로 믿음으로 깨어 있는 자가 되려면 지금 허리로 동이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세요. 그리고 등불을 켜세요. 등불을 켜야 그냥 캄캄한데 뭐가 보이든가 말든가 오지, 이게 안 보이는 거잖아. 불을 켜야지. 불을 켜야지.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여러분의 마음을 켜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그리고 다시 한번 귀를 조아려 보세요.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말한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나요? 잘 가고 있나요?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나요? 그렇게 나는 깨어 있나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나요? 그러면 천사가 여러분을 수중 들 것입니다. 수중 들어 주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된 이런 자를 향하여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첫 번에는 마리아가 계집종이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말했잖아.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했을 때 주의 말씀이니 순종하겠다고 고백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복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너 입에 말해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말씀이 그냥 이렇게 그냥 뭐는 뭐다 이게 그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내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일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새롭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제 주님은 다시 오시는 날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날은 우리가 날짜는 모르지만 그냥 그날이 깊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그날이 깊어가고 있구나. 점점 깊어가고 있구나. 다가오고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준비하는 자가 된다면 언제 도적이 우리에게 들어와도 어느 때라도 어느 순간적으로 우리 생각이 도적같이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싹 뺏어가 버려요. 좋은 생각을 뺏어가 버려요. 어떤 기도하려고 맘먹었다가도 그거 싹 뺏어가 버리잖아요. 어떤 순간에 싹 뺏어가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겠다고는 우리의 마음의 다짐을 그냥 흐트러 버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 우리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이 세대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지켜나갈 힘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겠어요? 주님이 나의 힘 맞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 맞지요? 우리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힘의 근원이 말씀에서 나온다면 그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쨌든지 또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허리에 띠를 띠면서 등불을 켜고 있는 자의 삶으로 믿음의 주님이 참 너는 복이 있는 자야 그러면서 함께하는
또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날로 구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늘 또 아버지의 앞에 나와 시간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또 다시금 우리 마음을 다짐해 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고 말씀으로 등불을 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어있는 자가 되어 준비하고 있는 자가 되어 아버지 언제 어느 때 주님이 말하셔도 언제 어느 때 명하셔도 그 뜻을 향하여 준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로 아버지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내일을 또 지나가면 또 한 날을 지나가면 어느 때는 내가 잘 되겠지가 아니라 정말로 믿음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 주님의 그 뜻한 바, 주님이 원하는 바, 아버지가 정말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그 말씀의 뜻을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언제 어느 때 이 세상에서 악한 도적들이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와 온다 해도 믿음으로 깨어있는 자는 그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복 있는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약속을 믿는 사람들,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 우리의 모습이 다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무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 다가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말씀하여 주셨는데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는 복 있는 자가 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었는데도 준비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아버지가 많이 매를 맞을 것이라고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듣고 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어진 아버지 그 아름다운 그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깨닫고 또 묻고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